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중보자의 조건은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고 또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진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진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 사람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떤 죄도 없어야 하고 또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의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런 중보자가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면 어디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그 중보자가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왜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6번째 16번에 보니까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두 가지의 질문이죠. 왜 사람이어야 되며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되는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만약 중보자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 역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보자가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인간으로서 당해야 하는 고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보자가 인간으로서 당해야 하는 고통. 우리 인간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중보자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당해야 하는 그 고통 하나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멸시,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멸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못 참는 게 있어요. 자기가 멸시를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군가 나의 이 존재, 나의 존엄을 깔볼 때 이거는 참 참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는 이런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해도요 견디기 힘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충격과 신으로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버림받았다. 버려질 데가 없어서 사람에게 버려졌다. 사람이 겪어야 되는 또 가장 비참한 것이 이 버림받음이죠. 버림받으면요, 한평생 갑니다. 버림받으면 그 상처와 충격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요셉의 이 구약의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다윗 역시 가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형제 축에도 끼지 못하는, 또 간고라고 표현합니다. 간고가 무엇입니까? 가난의 고통을 말합니다. 굶주림의 고통, 사람도 당하지 않는 이런 굶주림의 고통을 신께서 친히 겪어야 했던 것이죠. 또 질고라고 표현합니다. 질고는 또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 사람의 몸으로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질병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뺨을 맞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찔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멸시받는 것이 무엇인지, 쫄쫄 굶고 비참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아픔, 내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해 보셨고, 어쩌면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셔서 그 느낌과 그 통증과 그 상함과 그 아픔을 일일이 하나하나 겪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이 극심한 고통,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하는 이 모든 고통을 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만족, 즉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당해야 하는 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당해야 한다는 거죠.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기는커녕 자기 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데 자기 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됩니다.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또 한편으로는 17번에 보니까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죄를 감당하면 안 됩니까? 인간 중에서 그래도 좀 착한 사람 골라서 죄를 감당하면 안 됩니까? 왜 중보자는 꼭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 하나님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면서도.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라고 했습니다. 소멸하는 불.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가운데에. 나훔 1장 6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강하고 얼마나 그 진노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 바위들 그 안반조차도 다 깨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남산의 부장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병헌 씨가 이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죠. 부장인데 미국에서 도청 기술을 갖고 온 한 박사를 불렀어요. 중앙정보부에 불러와서 데려왔습니다.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둘이 앉아 있는데 이쪽 저쪽 방에서 고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주리를 틀고 물고문을 하고 막 전기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병헌 씨가 점잖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점잖게 얘기해요. 죽었다 치고 한번 얘기해봐. 죽었다 치고. 무슨 느낌인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마음이 쫄아서 덜덜덜덜 속으로 떨고 있었겠죠. 죽었다 치고 한번 말해봐. 뭐 재미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막 술술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런 고문 속에서 인간이 하는 그런 이 학대 속에서 누가 버티겠습니까? 인간의 분노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엄중한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그의 정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 그분은 자기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망을 이겨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생명선을 넘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이 생명이 멈추어 버리면
그 뒤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생명선을 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몸에 피가 흐르지 않고 몸이 식어지면서 피부 색깔이 변하고요. 그때부터 몸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권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뿐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능력을 주어야, 그분의 신성이 그분께 능력을 주어야 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성을 가지신 존재가 그 인성을 가진 그 두 양성이 있는 존재에게, 인성을 가진 존재에게 능력을 주어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신성이 있어야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중보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여해 주실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를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의와 생명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피뿐인 것이지요. 18번 보니까 그러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죄인들 하면 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인들은 선악간의 이해력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다시 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득적으로 지혜가 다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가 없죠. 의로움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지를 못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되지를 못해요.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이 거룩함을 성령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룩함을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지고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하여졌고 거룩하여졌고 의로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흠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사울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사울이 죽을 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우울증이 오고 또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른 신접한 여인들을 찾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버려지기 전에는 그냥 약간의 조금 욕심 좀 있었고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지, 사울이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말도 못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다든지, 또 살인을 사주해서 살인교사로 우리아를 그렇게 죽인다든지,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서 내가 좀 힘이 얼마나 되지?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지? 궁금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사실은 죄로 치자면 다윗이 죽을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시고 구약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지목을 하고 있을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울은 그래도 준수했어요. 여러 가지로.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이 더 온전하고 치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주체가 다르잖아요. 사울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주인이 다를 때 뭐가 다르냐? 결정적일 때요, 자기가 엎드릴 줄 압니다. 자기가 엎드릴 줄 알아요. 회개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구나. 이거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래,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그렇게 회복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은요, 주인이 바뀔 때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변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19번째, 당신은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진리,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이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 중보자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 선지자들에게 반포하셨고 율법과 희생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로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이며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으로부터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복음, 그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을 좀 선포해라. 그래서 저도 그 사복음서 중심으로 주일날 사복음서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하고 요한복음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고린도전을 하지만 이 주일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도 복음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맨날 구약한다, 맨날 복음하고 다른 거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포예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는 사복음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복음은 오늘 여기에 답으로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즉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그걸 최초의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최초의 복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복음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약속으로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구약 성경에서 복음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점진적으로 나선형 형태로, 점진적인 나선형, 여러분 나선형 아시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갔다가 조금 더 크게 나갔다가 좀 더 크게 나갔다가 좀 더 크게 나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아가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조금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나가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출발이었어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나아가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부족 단위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 그 부족들로 성장을 하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서부터 가족으로, 그 다음에 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그 다음에 민족으로 나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 복음의 계시는 점진적인 나선형으로 계시가 되었다. 자, 처음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계시하기 시작을 했느냐? 중보자에 대하여서 예고하시기를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중보자는 이제 중보자의 예고가 사인이 드러나는데, 중보자는 반드시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지요. 또 그는 거룩하여서 마귀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원수. 반드시 하나님이 이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는, 뱀의 이 치명적인 공격은, 뱀은요 머리를 제압하면 끝이잖아요. 머리가 그냥 끝나면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근데 뱀이
사람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물 수 있죠. 그래서 이 뱀이 공격을 할 때 사람의 발꿈치를 물 수 있는 것과 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사람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낸다라고 할 때 치명적인 공격과 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그냥 약간의 상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뱀의 완전히 그 전력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반대로 뱀은 중보자의 그냥 발꿈치만 상하게 할 정도의 이런 약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힘의 균형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서도 이제 우리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 족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족장과 선지자들에게 그 처음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담의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이 중보자의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중보자에 대해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고요. 노아도 구속자의 의로움을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중보자를 붙잡는 자는 그의 의로움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중보자의 정체를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비유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냥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정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한다,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를 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뭐를 비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선지서로 넘어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처녀의 몸에서. 신명기 18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생생하고 신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유다 지파로 올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며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별, 지파, 신분, 어디서 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할 건지, 이게 구약 성경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중요한 구절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가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든지 이새의 뿔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 다수 여러 가지로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증거를 들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건지, 누구로 오신다는 건지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약 이미 그 모습,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뭘로 보여줬느냐? 제사로 보여줬어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게 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각을 뜨고 그 가죽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것과 또 피가 쏟아지는 것과 나무 위에 달리시는 것과 이렇게 죄가 전가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이미지,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되실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제사 드리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신 모형이다. 모형. 그 실체 이전에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큰 배를 만들기 전에 모형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모형들이 희생제사, 제사를 통하여서, 대속의 제사, 번제를 통하여서 여러 방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장소의 이미지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도피성, 성전, 성막,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모형이 이런 장소를 통하여서, 장소의 구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또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세 가지예요. 유월절, 칠칠절 세 가지. 지금 우리는 이제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절기가요, 이 모든 절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절기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 그 사건을 기억해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기억. 그런데 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형적인 기억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완전히 연결을 시켜가지고,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완전히 연결시켜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이죠. 성찬. 이것은,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또 어린 양의 그 살을 갈라서 뜯어 먹어야 했던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일 때,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죽일 때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 살이 내 살이다. 그 쏟은 피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래요. 장래의 그림자. 어떤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그것을 향하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참 그 뒤에 있죠. 실체가 먼저 존재하고, 실체가 존재하고 그 뒤에 있어야 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림자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고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어 내셨다라는 확실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충동적으로 내가 내려갈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되고 예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창세기 처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과 선지자를 통한 예언, 절기, 모형,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인이 되고 상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약은 보지 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만 하는 그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 신약만 성경으로 쳐주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의 그 역사지. 그게 우리의 역사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신약에 와서 확증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서 예고 또 그림자 또 복음의 이 실제적인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신약 성경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예고와 증거가 서로 쌍방간에 구약과 신약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약만 있을 수가 없고 구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이 없는 구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요, 어떤 면에서 구약은 그냥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그냥 유대인들만 하는 그냥 요즘에 그 말하는 이스라엘 그 토속 신앙이라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토속 신앙이라고, 사막의 신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이 빠지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구약 성경이 더 값어치가 있어지고 더 귀하고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 성경의 면면이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연세 지긋하신 분인데 구약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라. 그냥 좀 과장댁으로 또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말 안 돼도 설교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하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또 그래야 구약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성경을 볼 때요. 그런 그런 또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런 장소, 도피성, 성전, 성막 혹은 또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절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훈련, 고민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 그만큼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겠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성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찔렸고 업신여김을 당하였고 이런 질고를 겪었고 간고를 겪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멸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역으로 멸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버림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억울하게 몸이 상하여지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그런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구나. 버려진 사람, 죽을 위기를 겪은 사람,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구약의 족장들이며 또 그 구약의 족장들이며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도 또 혹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겪었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고 예고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눈으로 이걸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죠.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또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유일성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써 나가야 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우리 일상에서의 수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예배 참여할 수 있고, 또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나만의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를 습관화하고 훈련시켜 나갈 수 있고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훈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질문이 주어졌었죠. 왜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됐는가?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중보자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것들이에요.
과연 중보자는 어떻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인간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반면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묵상, 이런 고민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계시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바라보고 더 사모하며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